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 사도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1절에서 5절까지는 첫째 대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이 듣기에 좋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전하려고 합니다. 또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봤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고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는 형편없이 몇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미사려고 아름다운 말로 꾸며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전하는가? 그래서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행여나 그 아테네에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전한 그것이 또 나올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해서 행여나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것이 나올까봐 벌벌 두려워하며 떨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말씀만 전했다는 겁니다. 자, 얼핏 보면 어렵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인데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니까 굉장히 뭔가 좀 있을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말씀 그대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가같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람이 지식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 복음 그대로 전할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그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한 것을 거울 삼아서 아하,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대로 바로 전할 때에 역사를 하시고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철학적인 말이나 또 사람의 지식과 이성에 맞는 합리적인 그런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믿는 모두에게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복음만, 성경 말씀만 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있고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설득력 있게 써놓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설득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할 때 나타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 말씀대로 바로 전할 때 그걸 붙들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대로만 전하겠다. 이렇게 첫째 대지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도 보면은 꽤 이렇게 이해하기가 복잡한 것처럼 돼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전도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좋고 안전하고 또 쉽고 빠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그걸 지혜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 서울을 가는데 제일 안전하고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으로 돈도 덜 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지혜예요. 그럼 여기 지혜는 뭘 뜻하느냐?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락을 누리는 방법에서 제일 쉽고 안전하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지혜예요. 근데 바로 그 지혜는 뭐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사람이 죄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 그건 돈을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많은 학문을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무슨 큰 권세를 잡고 벼슬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무슨 인류대학,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또 중국의 베이징대나 그런 데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믿고 섬김으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그겁니다. 그것이 지혜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통치자들은 알지 못하는 지혜예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말하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상하다고 그런 소리 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 복락, 영생 복락을 눈에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분명한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면은 그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거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배척하게 됐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복음은 성령으로 알고 믿고 분별하게 된다 그겁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역사를 하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건 또 우리가 뭔가 희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미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이 곧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또 신령한 것이고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이미 여러 번 찾아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영적인 건 영으로 분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5장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하세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한다. 그것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은 그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복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씀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성경 말씀대로 오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복음의 핵심대로 전하면은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천국 복락을 이루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쉬운 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미 아테네에서 철학과 지식과 여러 가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전도했다가 실패하다시피 했고,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곧대로 뭘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천국 생명을 주신 이 복음, 이대로 전해서 택한 백성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믿어지게 만들고, 그것이 또 지혜가 되게 만들고, 또 그것이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 곧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고 쉽고 확실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그렇고 함께 종사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러하고, 이해를 시켜서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롭게 하려는 인간의 생각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고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바로 전해서 택한 백성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하여 저희들 주위를 맴돌며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셨거니와 이제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겨주시고 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활들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또 각자 처한 형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와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치 못한 권속들도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